프랜시스 베이컨은 영국의 철학자이며 또한 정치가인데요. 국회의원도 했고 법무장관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이컨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죠. 이 베이컨은 스콜라 철학에 반대하면서 관찰과 실험을 통한 자연과학의 진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곤충을 예로 들면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베이컨은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을요, 거미형 인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거미는 비상한 재주로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리다가 다른 벌레가 걸리면 잡아먹고 삽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비상한 재능으로 남을 해치고 잡아먹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전세 사기로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평생 모은 돈을 사기로 날렸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황당하고 그들이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남을 해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이컨은 이런 유형의 사람을 이기적인 인간, 곧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거미형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미 같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런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베이컨은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을요, 개미형 인간이라고 했는데, 개인주의적인 인간 또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될 만한 인간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개미 하면요, 근면과 성실의 상징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잠언에서도 보면,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인물로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을 진 개미가 갈 때 짐을 지지 않은 개미가 길을 비킨다, 이렇게 얘기했고, 개미가 백성을 교화하는 분량은 도덕 군자보다 많다, 이렇게 개미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근데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 개미에 대해서 그렇게 한비자나 성경 말씀처럼 극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무방한, 그냥 그저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에 와서 이 과학자들의 연구 때문에 개미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개미를 연구한 결과요, 개미 중에 약 15% 정도 개미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빈둥거린다고 해요. 그래서 용기 안에 한 150마리 개미를 집어넣고 그들이 어떻게 일하나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10마리에서 한 15마리만 일을 하고요, 나머지는 빈둥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프랜시스 베이컨 시대에 이랬고, 지금 시대는 보니까 그래서 그 15마리 정도를 빼봤대요.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보니까 나머지 15마리가 또 일하고 나머지 또 빈둥대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가 열심히 일한 덕에 나머지가 먹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를 통해서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개미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미 같은 사람은요, 끼리끼리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이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모았는지 모르지만 그 재산을 자신 혹은 가족, 그것도 아니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정도에만 혜택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 위에 다른 사람에게는요, 아주 인색합니다. 이런 모습이 현대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현대의 개미족은 자기끼리만 어울려 다니며 다른 계층의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혐오 시설이라고 반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그렇죠? 화장터, 납골당 꼭 필요하죠. 그런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나죠. 서울 일원동에 가면요, 미랄교회가 있고요. 또 그 미랄교회 옆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미랄 학교가 있어요. 그 일원동에서 일대에 난리 났습니다. 그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예. 결국 재판까지 가서 그 교회가 이겨서 그 교회를 지은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분명히 교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꿀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꿀벌은 열심히 일하여 꿀을 모아 자기만 먹고 살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꿀을 나눠줍니다. 이처럼 열심히 일하여 자기만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꿀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수많은 직업 가운데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 너, 그리고 우리입니다. 나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즉,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입니다. 신자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고, 또 개미와 같은 사람으로는 부족하고요, 꿀벌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각박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꿀벌과 같은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85%를 2006년에 기부한다고 발표한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의 85% 2006년에 약 37조 원입니다. 37억 원이 아니라 37조 원. 조금씩 매년 순차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기부하면서 이것을 실행하고 있고요. 재산의 99%를 앞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빌 게이츠. 이들 모두는 꿀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처럼 엄청난 돈을 사회에 환원한 사람뿐이 아니라 배우 중에 안성기 씨, 정우성 씨, 또 김장훈 씨 같은 경우는 공인으로서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꿀벌과 같은 존재입니다. 베이컨의 처지에서 볼 때 사람이 꿀벌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 스스로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가가면 향기가 나고 왠지 포근한 사람이어야 하고, 나를 내어주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묵묵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여김받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에서나 단체에서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 또는 반드시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존중받거나 또 인정받고 있다면 그는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영생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미 같은 삶은 당연히 영생과 거리가 멀죠. 아울러 개미 같은 인생도 영생과 거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관리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묻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은 하늘의 일로서 이 땅에서 행하는 일과는 무엇인가 다르게 행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현재 누리고 있는 삶과는 별도로 특별한 하늘의 진리를 통해서 영생에 이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관리에게 어떤 새로운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계명을 그대로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노력했던 율법과 계명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하늘나라의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만 제대로 지킨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그 관리를 통해서 나오는데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가 거짓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관리는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예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관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관리는 개미처럼 성실히 돈을 모았고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 재물이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된 것은 땅의 일이고 지금 그가 구하고 있는 영생은 하늘의 일로서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킨 유대인이라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요, 특별히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땅은 절대로 매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각자 고유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생활이 너무 궁핍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땅을 매매했어도 희년이 되면요,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조상이 남의 땅을 사들였고 희년이 돌아왔음에도 그것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부자가 되었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절대적 계명을 그대로 지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은 전혀 율법이나 계명을 어긋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편으로는 깨름직했는데 예수께서 정통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시자 결국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은 개미형 인간이거나 심하면 거미형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오로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생의 문제를 자신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한 분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미처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는 아니지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1차원을 사는 사람은 2차원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2차원에 사는 사람은 3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미나 거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꿀벌과 같은 삶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스님처럼 면벽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빛을 밝혀주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거미 같은 삶에서 개미의 삶을 진화하여서 드디어 개미 같은 삶의 껍질을 깨고 꿀벌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자기 마을로 들어오시자 그분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천국 복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 앞에서 스스로 자기 결단을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그가 갈망하는 영생에 이르려면 그가 이제까지 혈안이 되어 모았던 재물을 처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삭개오는 그간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의 인격이 손상되었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아프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이 오는 순간 스스로 예수 앞에서 결단하고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넘어선, 즉 오늘 말씀 주제와 연결시켜 볼 때 최소한 개미처럼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꿀벌과 같은 삶이 바로 영생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이런 깨달음과 결단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결단이 보통 사람에게 쉬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백만 달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집이 막 수십 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열채 처분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요, 그냥 그저 은행 밸런스를 근근히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삭개오, 남의 일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평범함 속에서 얼마든지 꿀벌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임금은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놓으시고 오른쪽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이요, 가진 것을 다 내놓았다. 집이 10채가 있었는데 9채를 내놓았다. 은행에 한 200만 달러가 있는데 200만 달러를 다 내놓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한 결과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런 일상적인 평범한 일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생활과 신앙을 별개로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행해야 할 작은 계명을 소홀히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 행동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나 제사에만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이런 신앙생활을 비판하시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계명이 그대로 나타나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일상적인 일의 영역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에까지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줄인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의 말과 생각에 소홀히 하는 행동이 우리를 심판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꿀벌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있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모습을 발휘하는 데가 있고요. 가끔 코 묻은 돈이 더 무서울 때가 있는 법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배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어떤 위대한 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상적인 모습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받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남을 돌보지 못하고 나만을 위한 신앙이라면 예수께서 관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대답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줄 알아야 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신앙이 언제나 정직하며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사랑과 웃음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손병희라는 분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라는 시가 있는데요. 누군가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앞선 발자국 보며 걷지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쉬어가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마음에 총을 내려요. 그 자리에 꽃씨를 심어보아요. 손을 내밀어 어깨를 보듬어 봐요. 우리는 하늘 아래 살지요. 얼굴빛 다르고 하는 말 달라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인간 세상은 나란히 갈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위가 매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는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 사람은 빨리 오라고 손짓하고 뒤처진 사람은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을 보며 걸어가는 세상입니다. 뒤처진 사람은 앞서간 사람을 축복하고 앞서간 사람은 뒤에 처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꿀벌이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개미 같은 삶의 껍질을 깨고 꿀벌과 같은 삶으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